지난 몇 주 동안 마가복음 4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간단하게 복습하면서 보면요. 마가복음 4장은 씨 뿌리는 비유로 시작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는지에 대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 영혼에 떨어지면서 시작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영혼에 떨어질 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됩니다. 때로는 길가에, 돌짝밭에, 가시떨기에 떨어지기도 하지만 어떤 씨앗은 좋은 땅에 뿌려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이야기했었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숨겨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도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 기억하시죠? 그 초등학교 3학년 교과서에 나왔던 그 홉되 말하는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는 빛을 드러내고 어두움을 밝힙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예수의 빛은 어떻게 드러날까요? 착한 행실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의도적으로 어떤 착한 일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기준이 바뀌는 것입니다. 바뀐 기준으로 살다 보니 행동이 달라집니다. 불을 밝힐 때 기름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영혼에 불이 밝혀지면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착한 행실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과 8절인데요.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불가능한 말씀입니다. 이거 본능의 영역이니까요. 실제로 레위기 말씀에 보면 실제로 가늠한 사람에게 죄 있다 하셨는데 예수님은 음욕을 품고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했다 하셨습니다. 구약에 비해 훨씬 더 강화된 요구입니다. 우리의 본성으로는 지킬 수 없는 말씀이고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가능한 이유가 있다면 우리 영혼에 불을 밝힐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기름 부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의 본성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작은 겨자씨 하늘과 같습니다. 작은 겨자씨처럼 초라하게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 씨앗은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고 충실한 곡식이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더디게 보이지만 씨앗이 성장할 때는 모든 씨앗에는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한 번에 짠 하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겨자씨에서 싹이 나고 잎이 나는 것처럼 과정이 있습니다. 때로 그 과정이 꽤나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잘 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기다림의 시간들, 그 모든 과정을 선용하셔서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결국 그 작은 씨는 새가 깃들일 만한 나무로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초라하게 시작되는 것 같으나 성장하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마가복음 4장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저희는 먼저 5장을 살펴보았었는데요. 5장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4가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실 때 광풍이 불었습니다. 제 아들은 잠든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잠에서 깨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광풍을 꾸짖으셨습니다. 이상한 모습입니다. 바람이 말을 알아듣는 것도 아닌데 꾸짖으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바람은 통상적인 바람이 아니라 악한 마귀가 예수님을 방해하기 위한 바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마귀가 환경에 틈탔기 때문에 예수님이 꾸짖으신 것입니다. 이어 거라사에 도착하신 예수님은 그곳에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군대 귀신에게 붙어있던 귀신들은 돼지떼에게 들어갔고 돼지들은 호수에서 다 몰사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이 온전해진 것 때문에 놀랐고 또 2,000마리나 되는 돼지가 한꺼번에 죽은 것도 놀랐습니다. 그 일을 보고 사람들은 예수님께 그 마을에서 떠나시기를 부탁드렸습니다. 늘 말할 때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다 이야기했지만 내 삶에 손해가 있을 것처럼 보이니까 예수님께 떠나가시라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죽었던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고 야이로의 집에 가는 길에 12해 동안 혈류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런 말씀 때문에, 이런 기적 때문에 예수님은 순식간에 유명인사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 무렵 활동하셨던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하는 갈릴리 지방에서는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들고 싶어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6장 말씀이 시작됩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1절에 나오는 거기는 예수님께서 지금 살고 계신 가버나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기적을 행하셨던 가버나움을 떠나 고향으로 나사렛으로 가십니다. 지도 볼까요? 위에 있는 그 빨간 점이 가버나움이고 밑에 있는 빨간 점이 나사렛입니다. 거리가 한 25km, 30km 정도 되는 그런 가까운 곳입니다. 나사렛과 가버나움은 가깝기도 했고 나사렛이 워낙 작은 마을이라 거의 같은 생활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 많은 기적들 듣고 보았을 것입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진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예수님께서는 고향에 가셔서 안식일날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니까 얼마나 은혜로웠겠습니까? 정말 말씀이 달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2절 보시면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신 많은 사람들이 듣고, 그 다음에 보면 2절 말씀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가르치신 듣고 그 다음에 놀랐다고 기록합니다. 놀랐다 말할 때 이 놀랐다는 말의 그 뉘앙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놀랐다는 말이 와 진짜 은혜롭다, 진짜 놀랍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놀람은 비꼼이 있는 놀람입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 어떻게 부릅니까?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예수님을 소개할 때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누군가를 소개할 때 언제나 아버지의 아들로 소개합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시건 돌아가셨건 간에 언제나 아버지의 아들로 소개합니다.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이라 불렀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아버지 요셉이 돌아가신 지가 오래되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작은 마을에 살면 비밀이 없습니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 집 숟가락에 몇 개인지도 알 수 있을 그 정도입니다. 나사렛은 특별히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서로의 사정을 너무 잘 알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늘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습니다. 남자와의 관계 없이 동정녀로 탄생하셨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이 일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요셉도 그랬으니까요.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말을 듣고 처음에는 조용히 이렇게 관계를 정리하려고 파혼하려고 했었습니다. 만약 천사가 꿈에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조용히 파혼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요셉은 천사의 메시지를 듣고 믿음으로 응답하였습니다. 마리아와 결혼하기로 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했다, 어떻게 그런 말이 믿어지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러니까 속도 위반을 했거나 아니면 요셉이 아닌 다른 누군가의 아이가 아닐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들이 마리아의 아들이라 부른 것은 너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지, 너 사생하잖아, 노골적으로 조롱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이어서 말하기를 너 목수가 아니냐 말합니다. 목수는 그리스어로 테크톤인데 테크톤에서 테크닉이라는 그 기술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지금이야 기술자, 테크니션 하면 숙련된 사람을 이야기하지만 당시의 테크톤은 목수로 사용되기도 했지만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잡부들을 부를 때도 사용하던 단어였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께 이렇게 노가다 한다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목수라 부른 것은 예수님을 비하하는 것입니다. 너 진짜 배운 것도 별로 없고 직업도 변변찮잖아. 요즘 말로 하면 쟤 완전 찌질하잖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3절 중반절 보십시오.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저 형제들 다 알지. 저 집안 진짜 별거 없던데. 그 집안을 통째로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의 마지막 단어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그 다음 말씀 보면 예수를 배척한지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말들은 결국 예수님을 배척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배척한다는 말은 그리스어로 스칸달리조인데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스캔들의 어원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쫓아내었다, 배척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원어의 의미를 살펴 말하면 예수를 배척했다는 말은 예수에게 걸려 넘어졌다, 예수 때문에 실족했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예수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알았던 그 예수가 나를 실족해 한 것입니다. 내가 알았던 예수가 오히려 함정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아는 것이 오히려 예수를 아는 것에 장애가 된 것입니다. 4절과 5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의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5절 말씀 보시면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와 가버나움에서 수많은 기적들을, 압도적인 기적들을 행하셨는데 나사렛에서는 거기서는 아무런 권능도 행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6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6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상히 여기신 장면이 딱 두 번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이방인 백부장의 이야기에 나옵니다.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께 그 하인의 병을 고쳐주기를 부탁드렸고 예수님께서 가시려고 할 때 백부장이 말합니다. 주님, 저는 감당할 수 없으니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하셔도 나을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놀라셨습니다. 또 한 번의 이상히 여기심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백부장과 정반대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철저히 외면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그 믿음에는 힘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네, 여러분 믿고 의심치 않으면 됩니다. 이 말씀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렵죠 여러분. 그런데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갑자기 그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산을 옮긴다는 것이 때로는 드라마틱하게 눈 딱 떠보니까 산이 없을 수도 있지만 어떤 때에는 포크레인으로 한 번 하다 보니까 어느새 산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시작하시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일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그렇게 일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믿음에 힘이 있는 것처럼 믿지 않음에도 힘이 있습니다. 믿으면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거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거절하게 됩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면서 사람들에게 홍수가 임할 것이라고 방주로 들어오라 말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120년 동안 외쳤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동안 아무도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홍수가 시작되었습니다. 노아의 가족 말고는 그 아무도 건진받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믿음과 믿음 없음 사이에서 갈등하게 됩니다. 많은 경우에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 없음은 어떻게 드러날까요? 나에게 믿음이 없다가 어떻게 드러날까요? 믿음 없음은 기대하지 않음으로 드러납니다. 내가 기도해도 안 될까봐, 기도해도 안 되니까 내가 구원이야 받았겠지만 내 삶에서 믿음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들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께 믿음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지 않으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능력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작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고향 마을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많은 이야기 들었을 텐데 보았을 텐데 왜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 이유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익숙함이 믿음을 막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직접 가버나움에 가서 예수님이 하신 기적들을 보았을지도 모르고 예수님 말씀을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두가 만나기를 원하는 예수님, 그분이 고향에 오셔서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여러분, 들어본 적 없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고향 사람들은 그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제 아버지 누군지 모르지, 지금 좀 잘 나가는 처럼 보이지만 옛날에 진짜 찌질했어, 내가 옛날에 예수하고 친했어. 이게 이제 요즘 드립으로 하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뭐 예수하고 밥도 먹고 사우나도 하고 네. 3부 때 하겠습니다. 자, 조금 더 연습을 해서. 자, 여러분,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기도하세요라고 이야기하면, 목사님 제가 왕년에 기도 좀 했거든요. 봉사하시라 말하면, 목사님 제가 이미 충분히 봉사했습니다 말합니다. 단기 선교 가자고 말하면, 단기 선교 많이 다녔어요 그러십니다. 우리 마음에 이런 생각들이 익숙함이 있습니다. 나도 안다, 나도 해봤다, 그런 익숙함들이 어느새 우리의 기준이 되고 잘못된 기준 때문에 믿음이 작동치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 나이키 광고 중에서 타이거 우즈가 나오는 유명한 광고가 있었습니다. 골프 연습장에서 사람들이 공을 치는데 공이 곧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좌우로 막 흔들며 날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클로즈업 하는데 그 폼들이 다 엉망이었습니다. 그때 경쾌한 음악과 함께 한 골퍼가 등장합니다. 타이거 우즈였습니다. 타이거 우즈가 타석에 서서 스윙을 하니까 경쾌한 소리와 함께 공이 쫙 날아갔습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타이거 우즈의 폼을 보고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정말 다른 사람들의 공도 멋지게 쫙쫙 날아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잠시 후에 타이거 우즈는 골프채를 들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음악이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의 공은 예전처럼 멋대로 날아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좋은 기준이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좋은 기준이 있으면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계속 그 기준을 바라보지 않으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가장 많이 볼까요?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지만 우리 자신을 가장 많이 바라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과거를 들여다보고 그것들이 우리의 일과 생각의 기준이 되곤 합니다. 해외에서 사역하시는 한인 목사님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한인교회 성도들의 시간은 그들이 한국을 떠나던 그때에 멈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2020년대에 해외에서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그분들이 생각하는 교회는 1980년대, 90년대 한국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실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떠난 그 시점에 머물러 있습니다. 교회에서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면 이게 정말 필요한 것인가 하는 것보다 먼저 내가 예전에 경험했던 것과 반대되는 것이 아닌가부터 생각한다고 합니다. 무엇인가 변화하려고 하면 그것 때문에 서로 비난하고 분쟁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익숙함이라는 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이거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인데요. 익숙함이 가만히 기준이 되면 과거에 잡히게 되고 지금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보편적인 성공의 그런 공식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회사에 들어가면 나름대로 안정적인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성공 공식이 지금도 어느 정도 작동하긴 하지만 예전만큼 작동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근로소득으로는 금융소득을 이기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영끌이니 뭐니 해도 주식이나 코인에 몰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생각하는 성공의 방식이 거기 있으니까 거기에 몰두하게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지도할 때 진로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무엇인가 말해주고 싶습니다. 이런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환경이 너무 바뀌었습니다. 지금 세대에는 지도가 아니라 나침판을 주어야 하는데 가끔 업데이트도 안 된 옛날 지도를 가지고 길을 가르쳐 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익숙함은 우리의 발을 잡게 됩니다. 그러면 익숙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익숙함을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말씀의 거울을 통해 날마다 자신을 들여다볼 때 가능해집니다.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볼 때 익숙하면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 말합니다. 내 발의 등이라는 것은 이런 램프 말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작은 램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밤에 길을 걸을 때 바람 막는 것으로 이렇게 앞을 가린 다음에 저 받침대에 램프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이 작은 등이 밝혀봤자 얼마나 밝힐 수 있겠습니까? 내 발의 등이 된다, 이 말씀은 자동차 헤드라이트처럼 먼 곳까지 쫙 비추어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몇 걸음 앞을 밝히는 작은 등입니다. 계속 발밑을 확인하며 걸어야 합니다. 멀리 보이지 않지만 오히려 안전합니다. 나의 경험, 내가 만든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어느 길로 인도하기 원하시는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끊임없이 새로운 일들을 열어가십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자녀 관계에 새 길을 열고 계시지만 우리는 익숙했던 것에 붙들려 있으면 아무리 주님께서 새 길을 열고 여기 좀 가보지 말씀하셔도 그 길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뀌지 않는 길 때문에 여러 선택을 합니다. 아이들을 양육할 때는 고민이 있으면 오은영 박사를 찾기도 하고, 부부관계에선 이호선 박사 같은 사람들을 찾기도 합니다. 그런 강의를 들으면서 책을 읽으면서 계속 이 길이 좋은 길인가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거 괜찮습니다. 저는 그런 좋은 강의 도움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새 길을 연다는 것은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그런 강의를 듣고 쉽게 길을 바꾸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 앞에서 씨름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가 쉽게 그 길을 가겠다 생각하지 말고 말씀으로 한번 씨름해 보십시오. 익숙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까 말씀을 가지고 몸부림치다 보면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살아갈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경험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익숙함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말씀을 가지고 씨름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은 도파민에 절여져 있습니다. 모든 것 쉽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니까 옛날에는 여러분 옛날 드라마 긴 거 보았는데 지금은 못 봅니다. 여러분, 짧게 보거든요. 사람들 쉽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새 길을 열기 위해서는 내가 쉬운 길 갈 게가 아니라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삶을 볼 때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이 보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시는 새로운 길이라는 것이 언제나 굉장히 새롭고 무엇인가 최첨단의 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끔은 오래된 옛길일 수도 있습니다. 오래된 옛길 같으나 그 길을 걸어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한 번도 경험치 못한 길을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민 없이 익숙함이 주는 편안함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놓고 치열하게 기도하며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 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익숙함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이 일하게 될 것입니다. 익숙함의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공동체를 점검해야 합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 다음 말씀 보시면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진 권능이 어찌 됨이냐 말합니다. 많은 사람. 여러분, 이 많은 사람을 기억하십시오. 2016년에 미국 대선 때 힐러리 클린턴과 도널드 트럼프가 출마했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그 당시에 힐러리의 승리 확률이 85%라고 얘기했고, 허핑턴 포스트는 98%의 확률로 힐러리가 당선될 것이라 얘기했습니다. 거의 모든 언론들이 다 힐러리의 당선을 예측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 투표 결과는 어땠습니까? 트럼프가 당선되었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살펴보니까 그 부동층과 소위 말하는 그 샤이 트럼프들이 많았습니다. 사회적인 그런 시선 때문에 여론조사에는 제가 트럼프 지지해요 말하지 않지만 실제 투표할 때는 트럼프를 지지했던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르칠 때 많은 사람이 듣고 놀랐다고 기록합니다.
많은 사람들, 그 중에는 예수님을 조롱했던 사람도 있었을 것이지만, 분명 그 중에는 어린 시절 예수와 함께 자랐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게 믿어져.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샤이 예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샤이 예수가 있었으나 결국 대세를 따라 예수를 조롱하였고, 그 결과 믿음이 있었을지 모르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하나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이 단어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은 곁에 있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무신론자들은 종교에는 집단적인 영향이 강하다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지 않는 것에도 집단적인 영향이 강합니다. 뉴욕 대학교의 사회심리학자인 폴 비치 교수는 무신론의 심리학을 말하는데요. 보통 심리학자들은 사람이 종교를 선택할 때 그 종교를 왜 선택했는지 환경과 원인들을 찾곤 합니다. 폴 비치 교수는 무신론자들은 어떨까 연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무신론자가 되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성적인 판단과 고민을 하며 무신론자가 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유명한 무신론자들을 연구하다 보니 이성적인 판단 외에 공통적인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버지와의 관계였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린 시절 아버지를 잃었거나 아버지와의 관계가 지독히 안 좋았거나 아버지를 증오했던 심리적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아버지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아버지들 좋은 아버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 아멘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연구를 진행했던 폴 비치 교수도 20대까지 철저한 무신론자로 살았습니다. 시골에서 자라서 뉴욕의 명문대학에 입학하였습니다. 학교에서 만난 똑똑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의 사람들은 거의 모두가 무신론자였고 동성애자였습니다. 학교의 분위기가 무신론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동성애를 수용하지 않으면 지적으로, 문화적으로 열등한 사람처럼 여겨주는 분위기였습니다. 지도 교수와 학계의 인정, 뭔가 세련된 지식인처럼 보이고 싶은 그 열망이 비치 교수를 무신론으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나이 30이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들과 대화하면서 그동안 자신이 생각했던 기독교에 대한 여러 비판들이 실제로는 선입견에 가까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구도의 길을 걷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인생에 고민이 있어서, 물론 그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요즘 트렌드가 그러니까 좀 힙해 보이려면 그렇게 살아야지, 아니면 또 교회에 대해서 워낙 안 좋은 얘기만 듣다 보니까 그런 것이 싫어서 무신론을 택한 사람도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고 어떤 공동체에 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생각과 말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익숙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어떤 공동체에 속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공동체가 있으십니까? 어떤 공동체가 있으십니까? 우리의 가족이 공동체가 될 것이고, 우리의 다락방이나 운동 모임, 취미 모임, 그런 공동체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곳에 있으면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어떤 이야기들을 들으십니까? 저는 예전에 사진 동호회를 꽤 열심히 했습니다. 사진 동호회에서 서로 만나서 이야기하면 사진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지만 주로 하는 이야기가 어떻게 잘 찍을까 하는 것보다는 어떤 카메라가 좋고 어떤 렌즈가 좋은지를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어느 회사에서 이런 렌즈가 나왔는데 그런 얘기 막 하다 보면 여러분 진짜 이게 마음이 움직입니다.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날마다 주식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돈을 벌었어 막 계속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계속 그 커뮤니티에 있으면 그 광풍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남들 돈 다 버는 것 같은데 돈이 복사된다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과도하게 몰입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어야 합니다. 다락방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다락방 신청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청하십시오. 다락방을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예수를 믿지만 사람과는 별로 얽히고 싶지 않아. 그런 분들 계십니다. 교회만 잘 오면 돼,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그런 분도 계십니다. 저희 교회에는 교회에 등록하시지 않고 예배에만 참석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십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헷갈려합니다. 저분이 우리 등록하셨나 안 하셨나 헷갈릴 때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께 가끔 물어봅니다. 신방하셨나요? 물어보면 목사님 등록 안 했어요. 막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왜 등록치 않으시냐 물으면 거의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공동체에 참여하라고 할까봐 부담스러워서 등록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향 마을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 그 중에 있어서 샤이 예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믿고 있었지만 그 무리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절하는 무리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복음의 일에, 그 기적들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아쉽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다락방을 통해서 함께 웃고 함께 울면서 믿음의 생각들을 공유하게 됩니다. 믿음의 공동체에 있으면 함께 믿음의 이야기를 하게 되고 함께 기도하게 되고 함께 말씀 읽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음 없는 공동체에 있다 보면 우리의 말과 생각이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변해가고, 믿음이 있는 공동체에서 믿음이 자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에 있어야 익숙함을 벗어나 신앙의 진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에서 함께 믿음으로 자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꼭 그러시기를 축복합니다. 5절과 6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에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6절의 마지막 말씀 보십시오.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며 가르치시더라.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향 사람들이 굉장히 악한 말로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너 사생하지 않냐고, 너 진짜 찌질했지 않냐고, 너 별거 없지,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여러분, 다른 거 몰라도 엄마 욕하면 싸우는 게 국룰 아니겠습니까? 저 같으면 요한과 야고보가 그랬던 것처럼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를 기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침받기를 소원하며 예수님께 나왔던 병자들에게 안수하시며 고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저는 우리가 이런 사랑을 경험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그 넘치는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믿음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혹시 익숙함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밀어내는 것이 있지 않을까? 난 너무 익숙해서, 너무 잘 알아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에 무엇인가 터치하고 싶어 하시는데 그 밀어내는 거 있지 않을까? 고민해 보십시오.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가 아닌 세상적인 모임에서 듣고 이야기하면 그것들이 사상이 됩니다. 어느새 이 시대가 황금 만능주의가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워낙 많이 들으니까요. 교회에서도 그런 얘기 하니까요. 사람들 생각이 오로지 돈 하다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예수가 없는 삶으로 이어지는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데 왜 그 믿음 작동하지 않는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주님께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인이시고 온전케 하신 예수님께 나아오십시오. 말씀으로 치열하게 씨름하십시오. 그래서 익숙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여시는 길을 하나하나 가다 보면 하루하루가 기쁘고 즐거울 겁니다. 저 우리에게 그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익숙함의 함정에서 벗어나서 시대를 이길 만한 믿음 가질 수 있기를, 좋은 공동체에서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